구약성경 룻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파단-아람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나안에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건 구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많이 피곤하셨죠? 또 급하게 또 일을 마무리하고 또 얼른 씻고 또 땀을 닦고 교회 오시느라 아마 저녁 식사도 못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먼저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실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아 여러분들 영육이 먼저 강건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사사기를 뛰어넘어서 룻기를 향해서 이제 왔습니다. 아마 룻기는 오늘이 처음이자 또 마지막으로 이제 사무엘서로 넘어가게 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속사의 섭리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보살펴 되새기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삶을 마무리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과업을 이스라엘 백성이 성실하게 감당했는가를 우리는 또한 보게 되죠.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사사기 350여 년의 이 사사기 기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안타깝게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죽게 된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로 가다가 결국 좌충우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사기 어리쯤에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룻기의 말씀입니다. 룻기는 성경에서 이 에스더와 더불어서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두 권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의 배경은 사사기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통한 심판일 수도 있었는데 오늘 사사기 룻기에는 이 가문과 흉년으로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 룻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기 전에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먼저 언급됩니다. 이들이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다가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을 쫓아 모압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힘들 때 뭔가를 찾아서 희망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남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의 상황 속에서 이방 민족으로 이주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그 일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조차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두 아들이 따라가죠. 말론과 기럐이 이 네 식구가 되어서 같이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흉년보다 더 큰 아픔이 그 집안에 생기게 됩니다.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됩니다. 어쩌면 나오미는 어린 두 아들을 챙겨서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론과 기럐도 시간이 지나면서 장성하여서 이제 두 사람 다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그 가정 가운데 생겨났을까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그 기쁨도 잠시입니다. 왜냐하면 말론과 기럐 두 아들도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두 아들마저 세상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과 인간의 생명, 어쩌면 요즘 같은 세상에 의학이 발달했는데 그게 무슨 대소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사기와 더불어 룻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백성에 대해서 호락호락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미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무슨 결정일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룻기 1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서 이제 너희가 자녀가 없으니까 너희 족속과 결혼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내가 축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주인공 룻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1장 16절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이유가 뭘까요? 빨간 글씨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여러분, 이 모압 여인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어쩌면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을 모를 줄 알았는데 이 나오미의 신앙을 통하여서 그 며느리였던 룻이 분명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나서 말론과 기럐 두 아들마저도 죽었습니다. 만약에 이 룻마저도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 혼자 홀로 단신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흉년에 고향을 떠나더니 흉년에 이방 땅으로 가더니 이방 땅에 가서 지들 마음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더니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우리 말대로 여러분 욕을 하려면 무슨 이야기 하시겠어요? 나오미가 뭐가 세다? 발자가 거세다. 우리 말대로 절대
얻는다 하면서도 이제 이 나오미의 모든 위신과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을 뒤로 여기며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여인으로 아마 낙점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루스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 나오미는 극진한 섬김을 받습니다. 이 가정 두 사람밖에 없는 두 과부가 이룬 집을 어떻게든 굶지 않기 위해서 루스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어머니를 동양하기 위해서 추수가 끝난 논밭을 다니면서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동네에 소문이 나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던 가장 큰 유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효심과 너희 열심을 내가 들었다. 다른 데 가서 이삭 줍지 말고 우리 밭에 와서 이삭을 주라. 그런데 이 보아스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집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어린 룻을 위해서 이삭을 좀 빼놓고 남겨놓고 선대하면서 잘 대해줘라. 너희들이 먹을 게 있으면 가서 먹을 것도 나눠주고 좋은 거 있으면 내 주인인 나를 보고서라도 잘 대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앞서 나옴이라는 이 여인의 팔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만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연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나리오대로 계획대로 잘 움직여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이 보아스와 루스의 만남 속에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에 순종하는 이 루스의 모습, 비록 이제 일찍 남편을 잃은 과부의 삶이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어서 그 지역에 가장 부유했던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입니까? 그러면서 청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청혼을 받아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보아스가 이제 내가 집안에 너희와 더 가까운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허락을 받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룻의 요청에 응답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룻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덮으소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밤이슬이 내리니까 주인의 그 옷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렇게라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의 심정을 통하여서 본다면 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 기억나십니까?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얼마나 놀랍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응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잘생긴 조각 같은 남자 배우가 아무리 그 짜여진 틀에서 상대 배우자를 어떻게 해요? 다 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철 모르는 여인들이잖아요. 잘생긴 드라마의 주인공이 여주인공을 딱 안을 때 어떻습니까? 괜히 TV를 보면서도 심장이 쿵쾅쿵쾅 뛰지 않습니까? 지금 다들 주무시래요. 주무십시오. 또 꿈을 꾸실 분들은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안는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얇은 솜잎을 덮어보세요. 또 겨울에 두꺼운 솜잎을 덮어보세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아들이 이 오리털 이불로 한 채를 가져와가지고 엄마 오늘부터 이거 덮어. 여러분, 오리털, 거위털 이불 한번 덮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야, 세상에 이런 이불이 어딨나? 날아갈 것 같잖아요. 잠만 자도 머리만 땅에 닿아도 잠잘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리털 이불, 거위털 이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자라고 나를 덮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의 인생에 얼마나 큰 은혜의 강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3장 9절에 처음으로 등장한 말씀이 아니에요. 뭡니까?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보아스를 향한 이 룻의 마음은 뭐라고요? 누구에게 대한? 하나님께 대한 상을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단순히 내 정욕을, 또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죠.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바라봤던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나오미와 룻의 신실함을 알더라도 여러분, 이 상황에 잘못 이 룻의 마음을 곡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여인이 이방 땅에서 오더니, 저 여인이 남편을 일찍 여의더니 욕정이 났나,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이 룻이 그리고 나오미를 통하여 요구하고 있더라. 우리의 삶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에, 나를 품을 때에 이제 됐다 안도하는 그 순간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의 역할이 또 뭐라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당신이 기업 물을 자라는 거죠. 기업 물을 자가 뭡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요, 신명기 2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하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걸 성경 유대 풍습으로는요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형제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룻에게는 이 형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기럝과 말론이 같이 죽었고 그러기에 이들이 흉년으로 인해 모압으로 떠날 때에 다 잃어버렸던 그들의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보아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대 결혼,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지파의 보존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그 구조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설교 제목 옷자락을 덮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옷자락을 덮으실 때에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확실한 미래를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불확실함 속에서 확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룻의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인생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불확실하다. 내일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룻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에 나오미와 동행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믿는 구석이 있다면 즐거이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가봤더니 어떻습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은 하루 3끼라도 먹지만 이거 자기가 들에 가서 이삭을 주우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는 진짜 우리 말대로 쥐뿔도 없는 집에 따라가게 됩니다.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게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그 확실한 믿음 한 가지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귀 본능이 있어요. 옛날이요. 내가 어머니를 버리고 다시 모압 땅에 있었더라. 그 마음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요. 죽든지 살든지 뭐합니까? 2판 4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에 누가 사라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라지게 됩니다. 누가 일하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삶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네가 누군가의 말대로 우연의 삶이 아니라 누구의 말대로 팔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이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침에 일찍 나오면 이제 점점 더해지겠죠. 안개가 자욱해서 아침에 다니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안개가 껴보십시오. 침침합니다. 캄캄합니다. 어떻게 나가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개가 자욱하더라도요. 안개가 자욱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어떤 날보다도 더 쨍쨍한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듯 오늘 이 룻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날개로 그를 덮으실 때에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왜 나는 안 돼? 왜 나는 힘들어? 그렇게 원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요즘 욥기 말씀을 보는데 욥의 그 말을 한번 보십시오. 재산을 잃습니다. 아들을 잃습니다. 자녀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서 그의 아내가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본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데 욥은 그 인간의 마음을 따르지 않습니다. 뭔가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상당히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봤던 말씀에는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다가 사사라가 되어 죽었으며 어쩌면 뱃속에서 내가 낙태가 되어서 땅에 묻혔더라.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하며 한탄하며 하나님만큼은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도 내 인생은 불확실할 수 있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확실한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양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그의 옷자락으로 룻을 덮으실 때 이 룻에게 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변화입니까? 따라해봅시다. 생존의 차원에서 사명의 차원으로 변화가 됩니다. 사명의 차원. 예.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무엇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갈까요? 따라해봅시다. 생존의 문제. 예.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돼요. 뭐 때문에? 생존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 명의 과부가 모압 땅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을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다는 것 자체는 생존에 아주 특별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또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삭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생존의 문제. 생존. 그리고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를 찾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결국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업 물을 자. 자신들의 그 기업, 땅과 그 집안을 살리기 위한 생존의 문제가 거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옷자락으로 그를 덮으시고 보아스가 그의 옷으로 이 여종을 덮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존의 문제는 이제 뭐라고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의 삶에서도 이제 이 룻을 통하여 생존의 문제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될까요? 사명의 문제가 이제 그의 삶에 다가옵니다. 사명이 뭘까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둘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함으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계보를 알고 있지만 보아스와 룻은 그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저 그 두 사람에게는 그 옷자락이 어떤 역할을 하며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밖에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을 통하여,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나타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400여 년 앞에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첫 관문에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이 기생 라합은 생존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러기에 라합은 뭘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들은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라합이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땅으로는 땅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선대합니다. 그랬더니 그 라합이 어떤 일에 쓰임받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일에 1등 공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이제 정복한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한 경건한 자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후대에 누구를 낳습니까? 누구를 낳을까요? 쭉쭉쭉 내려오다가 엘리멜렉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합의 후손 중에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근시안적으로 내 앞에 있는 일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멀리 내다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그러한 인생이 아닐까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이 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옷장으로 덮으실 때에 지금은 아둥바둥 생존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굳게 붙잡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죠. 그러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모두 각자에게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